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이 찬송 한 절을 부르고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목소리가 원래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 한 시간에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강영미 집사님이 나오셔서 연습 안 했으니까 반주자 없이 527장을 특송을 하시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반주해도 돼? 527장. 갑자기 시켜야 실력이 나오지. 일절만 해? 목사님은 1절만 하려겠고 우리 집사님은 3절까지 부르면 좋겠다 그랬는데 1절만 하고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어서 돌아오라 이 찬양을 네가 한번 부르고 설교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세월 40년이 넘도록 목사님이 80년도부터 목기를 시작해서 벌써 2023년이 됐습니다. 43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목사님이 지나간 옛날의 흔적들을 잘 간직하고 살지는 않아요. 어제에 살아왔던 나의 삶을 나는 오늘 말끔히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지나간 날의 삶에 대해서 많은 기억을 하지 않아요. 좋은 일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또 언젠가는 우리 고향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던 그런 동창들이 몇십 년 만에 한번 모이자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직영점에서 중학교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 아멘교회에 와가지고 교육관에서 이렇게 같이 후식을 하면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느 우리 여학생이었던 그 동창 한 분이 이제 어른 됐으니까 74살 먹었으니까 할머니였지 완전히.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무엇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 강경여고를 하고 다녔는데 그 여고 다닐 때 내가 자기 학교에 정문에 와가지고 그분은 마침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서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정문에서 나오는 여학생들에게 내가 그 여학생 성이 봉가인데 봉아무개를 만나러 왔다고 거기서 막 난리를 폈대요. 그게 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나간 날 기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1000만 번 머리를 돌려봐도 비디오로 거꾸로 돌려도 정말
0.1%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럴 놈이냐.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무슨 여학생 내 집에 간 것도 아니고 너무 여고 학교에 가갖고 막 정문에서 그 여자를 내가 만나러 왔다고. 그 여자 아느냐고 그랬다는데 너무나도 대단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생각했어.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도 그러겠다. 난 아니야. 뭔 소리입니까? 뭔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 나는 거기 강경에 간 적이 없어. 그 학교는 고사하고 강경에 간 적이 없어. 막 이러고 손을 내둘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까요? 안 했다. 그런 적 없다고 막 잡아뛰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그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이 지구에 머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24시간 365일 1초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비디오가 돌아가서 여러분의 일생을 다 비디오로 찍고 있어요. 믿으십시오. 목사님은 보았어요. 내가 한 말 한마디, 정말 내가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까지도 전부 다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 비디오가 전국에서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 세상 만들어진 그때부터 처음부터 비디오라는 것이 있어서 바로 다 찍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일평생. 그래서 가인도 동생을 저 밭에서 일하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막 나는 동생을 죽인 일이 없다. 어떻게 동생을 다 죽이냐 막. 그리고 잡아줬는데 그때 밭에서 동생을 죽이는 비디오를 하나님이 다 틀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녹음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내 일생에 비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라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뭐 그렇게 한 걸로 할 수밖에 없고 분위기가 그런데 내가 안 했다고 아무리 한들 소용이 없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만약에 또 우리 마누라인 사모님이 거기에 같이 참석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모님 만나기 전에 여자네 집에 가본 적도 없고 앞에 가서 여자를 기다려본 적도 없고 아무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해 본 적도 없다고. 사실입니다. 모태 솔로였어요. 그런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의 모든 지나간 날에 사모님에게 고백한 것은 다 이제 거짓이 되버려요. 참석 않기 천만다행. 정말 내 몸이 43년간 하나님의 집에서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은 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은 또 철야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또 예배 드리고 주일날 또 2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일평생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항상 교회 안에 있었어요.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주일날 오후에도 드리고 밤예배도 드리고 막 교회 속에서 날마다 살다시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니? 네가 몸만 43년간 교회 아침 저녁으로 정신없이 네 몸뚱아리만 왔지 네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니? 저 밖에 있어. 꽁이 뭔 일이 벌어져도 꽁의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이. 빨리 콩밭에 가서 맛있는 콩을 먹어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몸이 있는 것하고 마음이 머무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정말 네 몸속에 지금 있는지, 오늘 네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오는데 네 마음도 같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네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집 나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집 나가서 살다가 펜인 들고 병들어서 거기서 죽으면 쓰겠어요? 죽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지. 집으로 돌아와.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 부른 찬송에도 2절 3절에 보니까 집 나간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24시간 밤에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문 열어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 9시에 올는지 밤 12시에 올는지 밤 3시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아니하고 문 열어놓고 저 세상 밖으로 집 나가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네가 오늘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집 나간 내 마음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난주에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 마음이 옛날 같지 않구나.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그 내 가슴이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정말 냉얼음처럼 완전히 굳어지고 식어져 버렸어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몸속에서 저 멀리 세상으로 출장 간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와 몸과 마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고 섬기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살으셨어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우리처럼 앞으로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부모가 자식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오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간 것처럼 그대로 산다면, 그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내가 곧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몇십 년 드렸다고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래야 천국에 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그 중에서도 만 3년 정도를 완전히 정말 크리스찬으로, 오늘 우리가 말하면 믿음 좋은 모습으로 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살으신 그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제자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대로 가면 돼. 예수님이 가신 발자국대로 그대로 밟고 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길을 모르잖아. 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천국 가는 길을 개쳐 가셨어요. 친히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국을 잘 찾아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대로 주님이 걸어간 발자국을 그대로 다시 나도 똑같이 밟고 걸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습관적으로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밤에는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그때는 예수님 오셨을 때는 후라시도 없고 전등도 없고 전기도 없었어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캄캄해 눈 감고 기도해야 오히려 기도가 잘.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만 되면은, 해가 지면은 제자들하고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변함없이 계속 습관적으로라는 말은 한 번만 하고 그만하는 것은 습관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번, 10번, 100번, 1000번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을 습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이라는 산으로 떨어지면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도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막 40일을 금식을 40번을 도전해가지고 40일 금식을 2번을 성공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도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작아져. 나는 무슨 막 산에 막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한다고 40번씩 막 도전하고 막 열흘 있다 내려오고 20일 있다 내려오고 일주일 있다 내려오고 그러다가 또 막 40일 성공도 하고 2번이나 그렇게 해도 못하고 하도 죄송해서 40일 기도는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사모님이랑 40일 기도를 마치고 그 뒤로는 이제 무서서 못합니다. 금식이 무서서 못해. 3일도 못해. 한 끈이만 굶으면 또 배고파. 그러나 나는 그 친구와도 많은 가끔 만나면 대화를 했는데 그런 정말 대단한 다른 사람이 놀랄 만한 그런 계획들을 막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며 산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난 뒤로 예수님처럼 밤 되면 감람원에 가듯이 밤이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1월 1일 날에도 기도하고 2일 날에도 기도하고 2월 달에도 기도하고 3월 달에도 기도하고 4월 달에도 기도하고 5월 달에도 기도하고 12월 31일 날에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어떤 음식점 보면 24시 연중 무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 1시간도 불을 끄지 아니하고 365일 문 열어놓고 불 켜놓고 365일 장사하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 모습을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내일이면은 죽는데 그 전날 밤에도 가서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날은 육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은 육체의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는 것은 바로 죽음 외에는 죽는 일 외에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슨 말이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버릇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버릇.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느 시간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을 인지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날마다 기도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요.
밥 먹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야. 밥 먹는 습관에 안 들였으면은 며칠 있다가 아기가 나서 팔을 죽였을 거야. 그런데 어머니 젖을 막 계속 빠는 거야. 배만 고프면 빨아. 그리고 이제 좀 자란다 오면은 배만 고프면 숟가락을 들고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칩니다.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습관적으로 배가 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을 수밖에 없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어떠한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에 막 5번씩 먹는다고 그러면은 과체중 되니까 3번 먹되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3번 먹든지 2번 먹되 조금 양을 조절해서 2번 먹고 1번 먹는 것도 괜찮은데 1번 먹을 때 3끼니 먹는 사람보다 더 먹으면 체중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끼니 먹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을 먹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먹잖아요. 하루에 1번이라도 먹잖아. 2번이라도 먹잖아. 3번이라도 먹잖아. 5번이라도 먹잖아요. 이건 습관적으로 이제 먹는 겁니다. 먹어요. 김치도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먹어버리더만 이제 한국 사람은 김치 안 먹으면 못 살아. 왜냐하면 습관이 돼서 몸에 배버려가지고 김치 안 먹으면 못 살아. 그렇지만 김치 안 먹고도 잘 사는 사람이 우리 아멘교회에도 2명이 있는데 우리 손자들이 손녀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치만 보면은 기절합니다. 안 먹어요. 물론 우리 은하는 조금만 한 가닥 정도 1년에 2번 2가닥 정도 먹고 우리 언니인 주아는 김치 먹는 걸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저렇게 키가 크고. 그래서 김치는 안 먹어도 큰일 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 한국 사람이 습관이 들어서 먹는 거지 김치 안 먹는다고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 기도도 습관적으로 계속 하다. 그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귀찮아서 나 이제 밥 그만 먹여야겠어. 그러면은 귀찮아서 밥 안 먹으면 며칠 안에서 쓰러지고 죽어요. 그런데 먹잖아요. 왜냐하면 귀찮지 않아. 좋아, 오히려. 왜? 습관이 돼가지고 몸에 배가지고 오히려 안 오면은 이상한 거예요. 안 오면 안 먹으면 이상해. 기도도 마찬가지. 목사님은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으니까 기도를 어쩌다가 하루라도 빼먹고 안 오면 막 이상해. 몸이 막 편하지 않아. 마음이 평안이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날마다 몇 시간씩 기도합니까? 이틀도 아니고 무슨 100일 작정 기도도 아니고 그냥 평생을 어떻게 그럴 거냐고. 근데 나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막 불편하거나 막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난다고 하지만은 습관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여보 사랑해. 처음에 말 안 나와. 근데 한번 해보세요. 내일 다음날 또 해보자. 여보 오늘 또 사랑해. 네. 3일, 일주일, 한 달만 오면요. 어떻게다 안 오면 그날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그냥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이런 걸 좋아하냐고 그러는데 버릇 들면 그렇게 됩니다. 습관이 되면. 할렐루야.
그 하는 사람은 계속 해. 왜냐하면 해버려도 갖고 안 하면 이상한 거야. 어? 기도하면 기분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런 것을 보면 내 마음이 막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은 누구를 줄까? 막 그런 생각만 나요. 와, 이걸 누구를 나눠주면 좋아할 텐데 막. 이것도 버릇이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왜 그랬나 몰라도 하나님 안 섬길 때부터 다른 사람 뭐 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 게 이게 엄청난 좋은 습관이었어요. 그래갖고 애기나 뭐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내가 무엇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주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막, 이것이 생활 습관이 됐는데, 거기다 예수까지 믿어버리니까 예수님도 자기 몸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기뻐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버린 거지. 사람이 해야 될 아주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아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를 어떻게 했냐? 무릎을 꿇고 기도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무릎을 먼저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무릎은 왜 꿇습니까? 목사님은 영화 잘 안 보니까 요새는 모르는데, 옛날에 영화 볼 때 보면은 이렇게 좀 뭐 폭력을 쓰는 그런 두목들이 전투가 벌어져. 김두한 오고 막 일본 무슨 쌈 자르는 사람하고 막 종로에서 막 붙어. 그러는데 싸움을 해가지고 일단 거꾸로 치면은 바로 무엇을 합니까? 연속극 안 봤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하지? 그 자리에서 맞아서 그냥 피가 질질 흘렸는데 무릎을 꿇어버려. 항복해. 나는 이제 당신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은 CEO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당신하고 맞서지 않고 당신 밑에서 당신 부하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꿇는 거죠. 형님, 이러죠. 우리 예수님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무릎을 꿇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바로 무릎을 꿇었느냐 꿇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섬기다가는 언젠가 또 그 대장을 반역을 일으키고 그 왕을 대적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역모를 꾸미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져. 그러나 무릎을 일단 꿇은 다음에 신하로서 왕을 섬기든지 마음에 항복을 하고, 그리고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면 그 조직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반역을 하고 역적 노위를 처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함.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내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일평생 섬기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거나 당신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이상망칭한 그런 모의를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고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얼마 전에 만나는데 잘난 죄를 잘해가지고 서울 S대를 그냥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한 그런 똑똑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 만나자고 하니까 또 우리 가게에 와갖고 밥도 주고 술도 한 잔 먹는다 해서 막걸리 한 잔까지, 한 병까지 내가 사주고, 그리고 우리 교육실에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은 틀렸다, 성경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미 틀렸다. 왜냐하면 성경은 점점 나이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져서 지금 인간의 의학으로 나이가 이제 60세에서 70세, 80세, 90세, 막 100세 시대로 가는데 그러면 성경하고 반대인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인간의 의학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틀렸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때는 내가 세 번째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까지는 잘했어요. 지들 허락하는 대로 내가 고분고분 다 뜻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 하길래 막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라, 더군다나 교회인데 욕은 할 수 없고 이게 귓방백머리를 한번 쳐버릴까. 그러면 이제 폭행죄로 바로 뭐 신문에 나고, 또 목사가 막 자기 친구를 그냥 귀싸대기를 쳤다고 교회 안에서. 이러면은 또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지. 그런 무슨 화제거리라도 있어야. 아니 그 어디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럴 텐데 아무 소식이 없네.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화가 나고, 야 정말 내가 동창이고 네가 공부도 잘하고 대단한 그런 놈인 줄은 알지만 나는 너만치 그렇게 똑똑하도 못하고 너만치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그러기는 했어도 나도 나름대로 내 깐에는 괜찮다고 살아온 놈인데, 내가 예수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이제 친구도 내가 섬기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만나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종처럼 지금 수십 년을 살아오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까부냐 한데 하나님한테 맞아볼래? 사람은 귀싸대기 맞으면 3일이면 부기가 빠지지만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너는 진짜 네 인생은 끝나. 까불지 마라. 너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손대가지고 이 목사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교회 가서 했는지 나를 용서해줘, 울면서 그럴 수도 있어. 자가지 없는 놈이라고 하는 거. 까불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화나기 전에 존말 올 때 마누라 따라서 교회 다녀라. 그랬어.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시편 95편 6절에도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성경에 써 있어. 성경에 써 있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다음에 이것저것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들의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먼저 꿇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무슨 부탁을 드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이름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본문 42절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기도는 내 삶입니다. 내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나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쓴물과 단물이 입에서 나오는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믿었어도 40년을 믿었어도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평신도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자기의 원대로 해서는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는 바로 오늘 바로 나서서 날려다니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아니다. 앞으로 6개월은 더 좀 아파봐서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는데 계속 아프면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안 고쳐주면 죽을 때까지 아픈 대로 사는 것이. 그러고도 불평이 없어야 돼. 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봐옵시고. 나의 원대로 봐옵시고. 그래서 목사님은 오죽하면은 기도할 때 한국말로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하면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럴 겁니다. 어? 지 욕심만 채우려고 뭔 소리를 그렇게 계속하냐? 그럴까 봐서 나는 방언으로 평생을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아. 뭔 소리 하는지 나도 몰라. 그러나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만 합니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잘못도 많았지만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살았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수십 년을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속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지 말고 몸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의 가신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25장입니다.